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란 말은 두 번째 시간도 있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봉독한 12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표기된 이 시편 30편은 시편 분류상 찬양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다윗은 바로 찬양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고, 또 그가 슬프고 아프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찬양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 물론 그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찬양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증거로 그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찬양했다는 것입니까?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3편의 시편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이지요. 그는 슬플 때, 그리고 그가 기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찬송, 그리고 기도의 강구들, 그 시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불렀던 그 찬양과 그 시들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했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그가 살아내었던 그 찬양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편 30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찬양의 삶이 잘 드러난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찬양으로 시작되어 찬양으로 끝났던 다윗의 그 찬양의 삶의 내용과 같이 이 시편 30편 역시도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시편 30편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이 찬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찬양의 대상, 그의 높임의 대상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잘됨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은 이것과는 사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그 무엇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내 자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재성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지, 그것도 추악한 죄인들인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는 자들,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무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죄에서 해방받은 것, 사탄의 권세, 그 노예된 삶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그것은 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애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잘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과 물질과 소유와 그리고 지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올라왔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다른 오해의 여지를 가져다 줍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낮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높여드리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그분을 우리가 높이지 않던 사실 하나님은 이미 높은 그곳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미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높임 가운데 계시는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존귀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는 그 표현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의 원수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했다는 것이죠. 만약 실패했다면, 패배했다면 원수가 기뻐했겠지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만큼 그가 중한 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중한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를 끌어내시고 그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스올에서 무덤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올과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그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수들의 위협과 그 위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한 질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 상황 모두였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를 끌어내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를 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늘 죄를 생각하며 죄를 범하며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그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나를 그 죽음과 소울과 무덤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윗 그가 고백했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죽을 것만 같은, 아니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은 어떤 신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좋은 경치와 풍경 속에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노래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하는 그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이때는 찬양의 시간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올과 무덤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의 의미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망 가운데 죽게 되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건면할 수가 없었겠죠. 복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길임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진짜 생명의 길, 살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에 결코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찬양이 될 이유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찬송하자고 감사하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이 주의 성도들아 라고 번역된 이 하시다유라는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죠. 즉 주의 성도들아 라고 불리는 이들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들을 주의 성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찬양의 이유를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찬양하자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힘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찬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존재, 완전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늘 죄를 생각하고 부패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몹쓸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자에 따를 종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서로 따르고 서로 다가가며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과 상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과 도무지 상종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종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죄인, 몹쓸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상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3절 말씀에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는 뒷절에 나오죠.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마음이 나눠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 일, 앞서 말한 이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속하신 것, 그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끌어내어 주신 은혜, 우리로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소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기억하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내 죄와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일한 의미로 또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사실 4절 말씀의 이유가 됩니다. 이 앞에도 키라는 접속사,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 5절 말씀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5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5절 상반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자,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 예.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저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예, 그럼 굉장히 빨리 대답해 주시네요. 예,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요, 사랑해서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대로 화를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잔소리도 하시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분노의 매치를 할 때가 있죠. 자기 감정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해놓고도 엉뚱한 마음으로 엉뚱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사람을 향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를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진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노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의 노염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왜 잠깐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잠깐이라는 히브리어 레가으라는 단어는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노염은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정도로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까 봐, 우리가 아플까 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그 화를 오래 품고 가지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며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앞으로 함께하지 않아 라고 명단과 리스트에, 내 마음 리스트 한쪽에 그 사람 명단을 올려놓기도 하지요. 다시 안 볼 사람으로 여기고 가서 서로 머리 뜯고 싸우지만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과 원수같이 지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오늘도 실수했어, 이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여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저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잖아요. 내일 아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아침이 옵니다. 잠시 우리가 울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틀림없이 아침도 있고 밝은 대낮도 있지만은 또 저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의 기분과 상황을 표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지금 아침이다, 낮이다, 아니면 저녁이다, 아니면 한밤중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든다라는 단어를 좀 정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깃든다는 히브리어는 손님으로 와서 숙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잠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떠나는, 잠깐 숙박하고 떠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씩 만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슬픔과 탄식을 가족처럼 부들겨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힘든 것이죠. 손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깃들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제자리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잠깐일 뿐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희락과 감사의 찬양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제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아침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전 불렀던 그 찬송가 91장 1절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호흡도, 또 오늘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높고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삶을 또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속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